오늘 78번째로 요한복음 강해를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언제 시작했는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2016년, 지금부터 2년 전 8월 11일 주일날 처음으로 요한복음 강해 서론을 시작을 해서 만 2년 한 달 만에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또 헌신 예배도 있었고 특별 설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2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강해 설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그 중요성과 유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냥 띄엄띄엄 좋아하는 구절만 읽고 은혜 받지 않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띄엄띄엄 여러분 원하는 대로만 그냥 읽고 좋아하는 것만 읽다 보면 성경을 왜곡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경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나 칼빈, 대표적으로 칼빈이 그러했고, 청교도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도 그렇지만, 강해 설교를 오랫동안 해 오셨습니다. 이미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올고든 교회에서 행했던 4년 동안의 여러 가지 강해 설교 중에 가장 긴 강해 설교가 무엇일까요? 라고 퀴즈를 내시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강해 제일 깁니다. 78회니까요. 소요리 문답 강해 설교를 교회 초창기 개척을 하고 나서 수요일 날 했는데요. 54회 소요리 문답 강해 설교를 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교리,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면 그 54주 설교를 유튜브에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 설교를 38회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40회 이상 했고요. 지금 고린도후서 강해가 17번째 진행되고 있고, 우리 유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레위기 강해가 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룻기 강해 기억하세요? 룻기 강해 다 했었습니다. 안 한 거 아닙니다. 했고, 구약의 소선지서 강해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 신약의 짧은 편지도 우리가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설교는 지난 77회의 설교보다 훨씬 더 짧을 것이다 라는 것은 확실히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말해놓고 안 지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안 지키면 오늘 좀 그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77번이나 요한복음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장로님 가끔 말씀하시고 우리 신장로님 말씀하시다시피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대단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얼마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은 말씀인데 또 새롭고, 들은 말씀인데 또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얼마나 이 요한복음이 선포하는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인정하면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명백하고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객관적이며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오늘도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강의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록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2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자, 24절과 25절 이 짧은 두 절로 요한복음 전체를 결론 짓고 있는데, 마감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반복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몇 구절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단어가 사실은 그 구절을 해석해주는 키, 열쇠가 되는 거죠. 열쇠가 키군요. 네, 키가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일까요? 네? 괜찮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좀 캐주얼하게. 네? 하윤이 뭐라고요? 성경을 읽어봐요. 증언. 증언도 대단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하율이 아주 많이 칭찬해요. 진짜 칭찬해요. 증언이 뭔지 알고 물어보는 거죠? 증언. 오케이. 또, 기록. 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와. 박수에 별로 인색하시네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오예배 설교를 좀 강의식으로 칠판 갖다 놓고 할까 생각도 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기록입니다. 기록. 자, 보세요.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그 다음 기록한 제자가.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이 기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기록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책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펜을 들어서 책에다가 쓴다는 거예요.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 쓴 글이 책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책으로 쓰는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로만 하지 않고요, 썼다는 거예요. 기록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증언입니다. 제자들이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은 말의 증언이라고 한다면, 그 말의 증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책으로 쓰게 한 것이 바로 기록된 책으로서의 성경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필요한 부분을 기록물로 남긴 것이죠. 요한은 25절에서 예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다 그랬어요? 이외에도 뭐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에 기록한 모든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그 책을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일일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기 작가가 쫓아다니면서 막 써가지고 기록을 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이 기록된 책을 이 세상이라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세상 전체를 도서관으로 삼아서 그 책을 놔두기에도 부족하다 라는 표현인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이것은 상당한 과장법입니다. 비유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대단히 많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요, 이런 찬송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과장법입니다. 바닷물을 다 먹물 삼아갖고 다 기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시다, 그 표현이죠. 주님이 하신 일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남긴다 해도 이 세상에 그 책들을 두기에 부족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행하신 기적, 주님이 나타내신 이적, 특별히 요한복음의 7가지 이적,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것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요한복음이라는 책으로 남겨주셨다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 성경 66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요, 우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 생활 하실 때,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뭐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책에 게시된 대로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대한가.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책의 신앙입니다. 책의 신앙이에요. 그 책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시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성경이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된 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구원과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장 중대한 재판관과 원리로서 삼아야 될 유일무이한 법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머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고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신자와 교회의 구원과 행위의 규범이에요. 법칙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상황이 생겼다? 어떤 판단을 해야 돼?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생겼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책. 구약과 신약의 책. 성경이라는 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책. 신자는 이 성경책의 원리에 따라 신앙하고 생활합니다. 그죠? 여러분 주일날 오늘 여기에 왜 아침부터 모이셨습니까? 누가 명령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명령했습니까? 성경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성경을 떠난 신자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우리 개혁파 신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박윤선 박사님이 처음으로 쓴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 계시의 완성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의존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한다? 의존한다. 성경을 의존한다. 성경의 내 사고방식, 내 세계관,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성경에 매이게 한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 사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루 아침을 기도하면서 열 때, 살아갈 때, 하루의 삶을 마감할 때 성경 의존 사색,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계시는 성경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생활할까에 대해 성경이 그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때로는 여러분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도 역시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 자신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난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타락의 결과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자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께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반에 Religious Affection이란 신앙감정론이란 책을 썼어요. 그 신앙감정론이란 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의 신앙의 감정이 참된 감정인지 그렇지 않은 감정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10가지와 12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신앙의 감정이 참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종교적인 열심, 정서적인 뜨거움, 감정적인 뜨거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참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8세기와 19세기는 부흥의 세기였어요. 미국에 제1차,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졌던 시기였고 저마다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막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상한 현상들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현상들을 성경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책이 신앙의 감정론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부추기기 위하여 주는 감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우울한 기질, 우리의 타락한 정서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각자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기록된 책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각자의 판단대로 맡기셨다면 또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교회생활, 가정, 사회는 아마 혼돈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표준으로서의 당신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이 기록된 책으로 남겨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기록된 책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당신의 뜻과 당신의 사역을 기록된 책으로, 즉 성경으로 주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하는 자가 이상하여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있는 줄 알아. 아멘. 요한은 이 증언, 이 witness,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말하고 썼던 이것을 가리켜 증언이라고 하는데 이 증거를 쓴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마지막에 참되다, 참되다, 진실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기록의 책의 내용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했고 이 책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의 절정으로, 즉 말씀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뜻의 절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일, 그것이 예수의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오늘도 감히 타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나와서 오늘 이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을 보여주신 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분, 요한복음 2장에 기쁨의 잔치여야 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이 상실된 것이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빼놓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즐거운 일이 뭐 있습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우리 아이들은 좀 즐거울 수 있어요. 아직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미 세상을 좀 살 만큼 사신 분들은 과연 이 세상이 살기에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모세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우리가 좀 건강하면 80이요, 또 우리가 더 건강하면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전 집사님께서 다른 곳에 계시면 한참 제일 젊으신 분이신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시라고 맨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장자이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전 집사님이 느끼는 감정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근데 인생을 얼만큼 살아보신 분들은 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아유,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냐. 돌아보면 기쁜 일도 있었지만 참 너 잘 살았다. 너 고생 많았다. 너 수고했다. 와, 너 진짜 고생 많았구나.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무신론자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낙이 있을까요?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낙으로 살고 그런 재미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때 그때 후회하겠지요. 기쁨의 잔치이어야 될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경험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똑같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일들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무능력한 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인생을 비관하며 살았던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 12바구니나 풍성하게 남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153마리라고 하는 물고기를 축복해 주시는 일들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왜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20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 이것이 기록된 책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다?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는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의 표준 문서인 1907년도에 장로교 제1회 총회가 총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앙고백의 표준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교회에서 어린이 교육 문답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907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10년, 111년 전부터 장로교라고 하는 간판을 단 교회들은 신앙고백서에 기초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1장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 교회 SFC가 있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SFC가 있는데 Student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신앙단체인데 그 신앙단체에 강령이 있죠. SFC 강령. 하나는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믿음의 조항으로 한다. 그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전통적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 이렇게 외우시는 분은 웨스트민스터를 생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뭔지 모르고 암송하는 거죠. 웨스터민스터가 아니라 웨스트민스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우리는 믿음의 조항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안 가르친 책임이 있죠. 가르쳐야 됩니다. 그 신앙고백서가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장이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1장 1항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3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세 번째가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성경은 진리를 보존하는 책이고, 성경은 진리를 전파하는 책이고, 성경은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록된 성경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신앙이 성장하고 견고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왜 목사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튼튼해지고 안전해지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밥은 먹지 말라 그래도 먹잖아요. 환희나, 배고프면 우리 뭐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 밥을 안 먹으면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배가 고프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튼튼해지려면 영적인 주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소화시키기 어려울지라도 딱딱한 음식이라도 먹을 때까지 그 말씀을 잘 소화할 능력을 길러야 돼요. 교회가 성경의 기초에 있을 때 성경대로 믿고 목회자가 성경대로 설교하고 목사와 장로들이 성경대로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고 성경대로 권징하고 성경대로 치리하고 성경대로 사리 판단을 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튼튼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책인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목사님 저 옛날에요 많이 읽었습니다. 지금은 신자가 아닙니까? 우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한참 은혜 받고 막 뜨거울 때 막 소명에 불타서 푸른 바다 나산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때는 성경은 신약을 막 10독 20독 하고 구약을 막 필사하면서 쓰고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시들시들해지고 게을러서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고 괜히 엄한 다른 사람들 탓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못 읽을까? 가까이 하지 못할까? 그래놓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튼튼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여러분의 성경 설교를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몇 주 동안 계속 나오시는 세 가족, 이병찬 성도님, 김진영 성도님,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 가정들에게
제가 매주마다 우리 교회 설교 동영상 한 개씩을 매주마다 보냅니다. 새가족들이고 아직 믿음의 기초가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 설교를 1회차부터 지금 4회차까지 보내드렸어요.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집사님 좀 설교가 잘 귀에 들어오십니까? 좀 잘 듣고 있습니까? 귀에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혹시 듣고는 있는지 이제 확인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랬더니 뜻밖의 목사님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요. 2번, 3번, 4번 들으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보내주신 거 다른 카톡은 내가 안 봐도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목사는 막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그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너무 착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놓으면요, 그 설교가 다 끝나고 나면 자동 재생이 되잖아요. 그죠? 해보신 분은 알고, 끄덕끄덕 하는 거 보면 해보신 분들이고,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몰라요. 자동 재생에 대해서 연관되는 비슷한 것들이 또 이제 자동으로 틀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건 또 이상한 것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 이상한 걸 봤다고 자기가. 근데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건 내가 보낸 게 아니라고. 제가 보내드린 것만 일단 보시라고. 들으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너무나 아름답고 착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어느덧 든든한 생명력을 지닌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는 일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돌아가서 또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의 분투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복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신랄하고 강력하게 바울이 책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율법주의로 대체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겨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의 복음을 인간의 공로로 둔갑시켜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대단히 분노한 것이죠.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기록된 성경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부족한 복음입니다. 사람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자고해져서 자신을 성경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고 교만해집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고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말을 기억하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78주 동안 진행된 이 요한복음 설교를 여러분 수시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 가운데 그래도 그 가운데 뭔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말씀 너무 그때 좋았어. 그거 찾아가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또 들어보세요. 또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시고 생명을 더욱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